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찬송가 167장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서 이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새 생명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의 기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활력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싸우니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의 처소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부족하게 생긴 많은 일들은 용서하시되 우리가 지나간 일은 뒤로하고 또 새로운 기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 말씀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위태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로 소망 주시고 영생의 믿음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의 자녀로 진실하고 정직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시간, 말씀으로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먼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완전하지 못하여 서로를 향한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혹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며 사랑하고 회복하는 참 사랑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 계절의 변화에 따라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 삶에도 봄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메마른 사막 같고 거친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성령의 담비 내리길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 위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곳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삶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3월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의 풍요와 자유로운 생활은 앞서간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순교에 따른 신앙의 열매입니다. 주님, 오늘을 사는 저희들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역사 한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과 역경을 견디게 하시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도우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질은 풍요하나 마음이 가난하고 생활은 편리하나 정신이 불안한 이 고독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신앙을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고 금식했던 앞서간 성도들의 신앙 본받아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심령에 큰 변화 일어나는 우리 삼순교회와 모든 성도들, 모든 가정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 속에 삶과 인생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이 있사오니 날마다 말씀 읽고 가슴에 새기며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참되고 바른 말씀, 위로와 권면의 말씀,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찬양으로 신앙 고백하는 복된 대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주의 날을 준비하고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늘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9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의 들어오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늘 기뻐하고 늘 감사가 넘치는 그리고 늘 평안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마땅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시는가요? 늘 얼굴이 밝고 늘 기뻐하고 늘 평안하고 그렇게 살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근데 혹시 오늘 아침에 좀 어두운 우거지상을 하고 계시는 분은 혹시 새 것이 안 되고 혹시 아직까지 헌 것으로 남아 있어서 혹시 그런지 어떤지 뭔가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심도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아이가 있습니다. 한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이 집에 부모가 있고 그리고 이 아빠가 이 아이한테 엄마 아빠가 약속을 합니다. 다음 한 달 후에는 네 생일이 되니까 너를 꼭 에버랜드에 데려가서 마음껏 놀이기구를 좀 타게 해줄게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이제 너무 좋아서 펄쩍펄쩍 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막상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지나가면서는 여전히 5살, 6살 되기 아이니까 또 말썽을 피우고 부모에게 야단 맞고 또 속상하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이의 마음속에는 막연히 불안한 감이 들겠죠. 혹시 에버랜드에 안 데려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이 부모는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한 달 후에는 네 생일이기 때문에 너를 축하하기 위해서라도 꼭 에버랜드에 데려갈 거야. 이건 엄마 아빠의 약속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다음 날부터 좀 순해지고 착해지려는 시도를 하겠죠. 그래 해도 결국 또 말썽을 피우고 또 속상하게 하고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 아빠가 아이와의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부모라면 아이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말썽을 피우기는 피워도 에버랜드에 가고 싶은 또 확실히 가게 될 거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리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예를 들면 이렇게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새 것이 되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도 뭔가 모르게 새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새 것이 안 된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믿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데도 내가 스스로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새 것이 맞나 싶은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의 혹시 부족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신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도 됩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있고 정말 기뻐 펄쩍 뛰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불안한 요소가 그냥 착잡하게 살아가는 데 깔려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 사람이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라면 어떤 근거로 인해서 그가 소망을 굳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가 순종을 잘하니까 이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생각, 오히려 더 교만한 생각, 오히려 기독교의 근본적인 교리,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는 것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관계없이 자기 의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더 위험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하는 이러한 말씀들은 이러한 내용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 속에 있는 기쁨과 평강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빼앗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것이 되었으므로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 쪽에서의 순종의 점수가 몇 점이냐와는 전혀 관계없이 빼앗길 수 없는 이러한 영원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근거하고 늘 새로운 힘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고 더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평강 가운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혼동을 해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째는 새로운 창조가 되었습니다. 문장이 좀 이상한 것 같지만 암만 생각해도 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좋아하고 요절 말씀 아마 넘버 2 중에 하나가 안 들어가겠나 싶은 정도로 그런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렇게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이 약속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막 좋아하고 싶은데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오히려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면 내가 완전히 달라졌었어야만 하는데 뭔가 모르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내가 정말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된 거 맞나? 나한테 어떤 변화들이 도대체 있어 왔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좀 무색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 안에 있는 건 맞는데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새로운 피조물 맞나? 예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답답한 생각을 가져보지는 않습니까? 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아마 이런 고민도 또 하게 될지 모릅니다. 내게 새 생명이 생겼으면 내 속에 새 생명이 생겼는데 그렇다면은 나의 옛 생명이란 건 도대체 뭐지? 그건 어디 갔지? 처음부터 내게 있었던 생명은 그건 뭐지? 어떻게 되는 거지? 나한테 두 개의 생명이 있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신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니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문제는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했는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확 변화된 것 같지 않으니까 느끼는 이 답답함, 이런 것들의 원인은 사실은 내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의 번역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민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그런 결과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만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헬라 말로도 크티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창조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창조물, 영어라면 creature가 아니라 창조, creation이라는 이제 이 새로운 창조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는 말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라는 이러한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 재창조라고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영원하고 영광된 완전한 세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준비된 그런 새로운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하는 얘기는 이러한 새로운 창조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내 생명, 새로운 생명도 포함을 하지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통치하시는 새로운 창조의 세계,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새로운 세계, 영원한 세계, 죽음이 없는 세계, 질병과 고통과 죄와 어두움의 세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때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짓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풍요롭고 영광스러웠던 처음 에덴 동산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가시와 찔레, 고통의 상징인 그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미움이 들어오게 되고 살인이 들어오게 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엉망으로 되어버리는 인간 때문에 가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다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바로 그런 모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주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이 새로운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고 자격을 얻게 된 이 일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되었다. 누구든지 이 새로운 창조 안에
있게 되는 사람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이 될 때 이런 새로운 창조가 있게 된 것이다. 이미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제 관점은 좀 달라져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격과 교양이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인격과 교양과 얼마나 큰 변화가 확 달라졌느냐, 나의 윤리적 수준이 어느 정도 확 높아졌느냐가 아니라 그냥 꽉 막혀서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던 곳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문을 열고 그 새로운 세계로 내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가 그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이에 신비한 생명과 신비한 자격과 신비한 은혜와 이런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다 말미암아지는 것은 물론인데 그 새로운 세계, 지금 이 죄악 많고 어둠이 넘치고 고난과 그리고 미움과 악함이 가득 차 있는 이러한 세계가 아니라, 그리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폭이 훨씬 더 넓은 그런 말씀.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엄청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놀랍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앞의 말씀들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이 세상에도 좋은 것 탐나는 거 많이 있을지 몰라도 이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그 세계에서만 나는 머물고 싶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 이것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다. 아예 몸 자체도 여기서 내가 몸을 떠나서 거기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새로운 세계를 준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하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다 부활하게 되는 바로 그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도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 새로운 세계, 예수 안에서 이 새로운 세계를 구약시대 때부터 끊임없이 사모하고 소망하고 나왔었습니다. 선지자들로 말미암아서도.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것이 실제적으로 그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기록한 그 말씀들이지만 완전한 세상,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 사막이 강물이 흐르는 그런 완전한 세상, 승냥이와 타조가 모든 짐승들이 아주 평화롭게 사는 그런 세상,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완전하고 평화롭고 놀라운 그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믿고 또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고백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라, 새로운 창조 가운데 있게 되었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인간이 좀 더 훌륭해진 모습이 되었으면 나도 조금은 알 수 있겠죠. 물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매여서 한정하다 보면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 이게 맞나 아니나 온갖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를 다스리던 질서, 새로운 통치,
이전에 나를 다스리던 통치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를 다스리는 질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었고 이 죄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 죄 때문에 결국은 나한테 사망이 와야 되고 사망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되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노예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지금이나 먼 미래나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나를 통치하는 그러한 이전의 모든 질서들, 내가 벗어낼래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질서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통치하는 그 모든 질서들은 더 이상 나를 올가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이 나를 올가맬 수가 없고 나의 죄로 인한 심판이 나한테 따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나를 올가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세계 가운데에서 내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망도 없고 심판도 없고 모든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오직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세계 들어가게 하는 새 창조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 살게 해 주셨다는 것이 이제는 지나갔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는 얘기할 때 우리 한국말로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간 단순하고 명백한 과거의 사실이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를 다시 올가맬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를 과거의 나의 죄의 책임과 원죄로부터 시작해서 자범죄와 모든 죄의 책임과 어두운 미래와 나를 올가매는 그런 죄의식과 모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질서는 지나갔으니 나하고는 더 이상 관계가 없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로운 질서 가운데 나는 지금 살게 되었도다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서게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은 좀 어려운 얘기라 헬라 말로 보면은 이것은 좀 완료형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미 완성된 일로 말미암아 지금도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현재 완료 시제의 그런 의미와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일로 말미암아 이미 완성된 새로운 세계, 이미 열린 그 세계의 문으로 내가 이미 들어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에게 그 선한 영향력으로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 새로운 세계의 놀라운 영광의 모습, 새로운 질서 가운데 나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는 영원토록 그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갔다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완전한 인간이 됐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나의 인생과 나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 질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옛 것은 지나가 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새로운 통치, 새로운 신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바로 그러한 나의 모습, 나의 세계가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영향도 받게 되고 좋지 않은 것도 보게도 되고 듣게도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 동안은 좀 뭔가 모르게 섞여 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새 생명,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주신 주님께서는 이 안에서 우리가 쭉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잠시 짧은 세월을 지나고 난다면 완전하고 놀라운 그런 삶으로 이미 시작된 새 세계 안에서의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살게 하신 이 새로운 질서의 원리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쭉 이끌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요.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내가 얼마나 지금 당장 변화가 됐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고 변할 수 없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새로운 통치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결코 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확신 가운데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려야 될, 평안을 잃어버려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새 창조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신 것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한은 주님의 변함없는 이 언약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그 세계에서 이미 시작하였고,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영원토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신 가운데 날마다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이나 캐나다로 혹시 이민을 간다고 합시다. 거기 가면은 거기도 한인 공동체가 있긴 있지만 일단은 모든 뉴스나 사람들과 만남이나 시청에 가서 볼 일이나 다 영어로 해야 되겠죠. 새로운 언어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기를 애를 써야 되겠죠. 시간은 걸리겠지만은 어쨌든 새로운 세계에서는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또 새로운 환경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원칙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런 우리가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안전하고 기뻐하고 놀라운 은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이제는 새로운 세계에 적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것이 마땅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작게 생각해 보면, 첫째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우리는 세우게 됩니다.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라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또 죄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살고 새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이것을 들어가게 해준 바로 그분, 영원토록 또 계속해서 나의 왕이 되시는 바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의 세계는 결국은 때가 되면 완전히 망해버리고 없어져 버릴 바로 그럴 세계인데, 그걸 위해서 내가 더 허덕허덕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 놓고 과거의 세계를 위해서 허덕허덕 살아가는 것 자체는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것과 그것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의 목적이 설정되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겠다고 생각한다면 바람에 날려 가고 없어져 버릴 것을,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와 같이 없어져 버릴 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 살겠다 그러면 참 저 사람 바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영광, 영원한 생명, 이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올 때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목적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새로운
인생의 목적,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이제는 살겠습니다.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이것들을 위해서 내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짝에도 다 소용없는 거다.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뭐 승진하는 것, 성공하는 것 아무짝에도 소용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헛된 것에 올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우리 자신을 투자를 해야죠.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사람의 첫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웃을 봅니다. 이제는 사람이 달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알지 못했을 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정통 유대교의 교리와 율법과 탈무드와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는 몰두해 있고 정통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엉뚱한 걸 가르치고 나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사람들은 유대교 이단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목숨 걸고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알고 나니까 내가 육신적으로 들었고 말했고 사람들과 이야기해놨던 것이 그것이 다 엉터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직접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만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이요, 그분이 나에게 영생 주시는 분인 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여지껏 예수를 과거에 잘못 알았던 그런 식으로 내가 예수를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알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에는 육신으로 알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이제 사람도 달리 보이는 겁니다. 사람도 저 사람이 뭐 얼마나 가졌고 얼마나 누렸고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고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세련됐고 얼마나 교양됐고 저 사람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갖 외형적인 육신적인 그런 요소들만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덕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나의 라이벌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 앞에 좀 우습게 여김을 받느냐 내가 우습게 여겨도 되느냐 온갖 육신적인 생각으로만 사람을 대하던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 알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있는 나와 같은 형제 자매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나와 같은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냐.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안에 세상 가운데 뭘 누리든 뭘 이루었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그러한 나의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땅에서 어느 정도 누리고 뭘 갖췄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놀라운 영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갈 것만 남아있을 것이니까 여전히 또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새로운 세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이웃을 자꾸 바라보는 모습이 있으면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예수 안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바깥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끼리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만 그냥 여전히 보고 있으면 그냥 둘 다 바깥에 있든지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것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육신대로 알지 아니하고, 그걸 못대로 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 관점으로만 내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거 외에는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것만이 의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웃을 보는 관점이 어떻습니까? 무엇 가지고 기준으로 이웃을 보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 다 세상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전히 세상의 육신적인 눈으로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인생을 그렇게 아까운 인생을 헛발질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웃관계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명과 우선권을 가지고 삽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이제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뭘 하고 살 것인가? 예, 이제 새로운 목적을 정했습니다. 이웃을 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계를 정했습니다. 그러나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오라 할 때까지 뭔가를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맨날 천장만 쳐다보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뭘 하고 살아갈 것인가? 새로운 사명과 우선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인가? 이 빈통을.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기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직분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 목사, 장로, 장립주사, 권사, 집사 이런 직분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교회에서 지상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다 주신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라. 너에게 그 직분 맡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아무나에게 맡긴 거 아니고 천사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먼저 믿은 우리에게 맡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온갖 것 다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우선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채워나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이 직분을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야 될 줄 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를 마치 이 세상에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대사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사는 본국에서 내리는 명령을 가지고 잘 수행하는 것이 대사죠. 대사가 와가지고 외국에 나가지고 마약 밀수하고 딴짓하고 이제 이러면 안 되죠. 본국에서 주어진 명령을 이행하는 게 대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것은 새로운 세계에 들어오게 된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지금 잠시 겸하여 살면서 맡겨주신 것은 바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는 일이 최고의 우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일은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여전히 그냥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만 그냥 온통 관심이 가고 기도 제목도 온통 여기에만 매여 있고, 하나님이 막상 내게 부탁한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이 직분은 별 관심도 없이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전도는 하지도 안 하고 수년이 지나도 한 명도 교회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아무 관심도 없고 대사가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대사가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천사한테도 안 맡기는 것을 우리한테 맡겼는데 주님 나 그거 관심 없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냐고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직분 가운데 최우선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엉뚱한데 우리가 고민을 하고 구원받은 새 창조의 세계에 들어온 그 감격과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오해를 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그 원뜻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얼마나 특권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을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으니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죠. 새로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마땅한 우리의 삶의 그러한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러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세계 가운데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로운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인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 오해를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이 놀라운 생명을 얻었고 이 놀라운 세계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나가고 이제 새로운 삶의 우선권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창조, 새로운 질서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것을 확신하고 나가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려오니 주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 인정하며 주께서 주신 걸로 알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 주의 영광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결마다 주님께서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며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 숙여 경배하오니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와 주의 주시는 평강과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요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오늘 인사 나누실 때 새 창조 세계에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하시죠. 새 창조 세계에 환영합니다. 새 창조 세계에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시편입니다. 오후에는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대현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는 정광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넘치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월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오후 순서 마치고 모이겠습니다. 또 오늘 정기재직회가 1사분기 정기재직회가 오후 예배 후에 바로 모이겠습니다. 또 귀납법적 성경 공부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제자반 13기 모집합니다. 이번 금요일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금요일에 금요일 전에 이번 주부터 성경 통독반, 은퇴권사 기도회, 또 금요일에는 권사 기도회, 금요 전도대 다 이번 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금요 전도대는 누구나 와서 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시간 조금이라도 되시는 분은 다 오십시오. 이제 편리를 위해서 권사 기도회가 먼저 모이고 권사님들이 또 늘 매주마다 기도하니까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인 김에 바로 이어서 전도대 참석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시간을 연결시켜 놓은 건데 그러다 보니 어떤 분이 오해를 해가지고 여기 금요 전도대는 권사님들만 참석,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분들이 오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찬양대원으로 정진숙 집사님 추가 임명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부활절 칸타타 연습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재직회 후에 본당에서 연습이 시작되겠습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금요 성령 집회 봉사는 오후 여전되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김덕윤 집사님, 양은경 집사님 가정에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인데 곽병주, 김은혜 두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 공동체인데 결혼을 이번 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김은혜 양은 우리 김성균 장로님, 전양숙 권사님의 장녀가 되겠습니다. 토요일 11시 반 퀸벨 호텔 3층 프라임홀. 야, 한글은 두 글자밖에 없다. 3층자밖에 없다. 그래서 전부 다 영어인데 어쨌든 거기서 합니다. 교회에 10시 40분까지 오면 같이 출발하고 아니면은 그리로 요즘 내비 찍으면 다 나오니까 그리로 바로 오셔도 되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표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